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89절입니다. 엄청 긴데 왜 그러냐면 12절부터 89절까지 12지파가 헌물 드리는 거를 하나씩 12번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뭐 거의 조사도 틀리지 않아요. 거의 같은 내용들로 12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기름 부음, 그리고 드리는 것은 헌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받음과 드림, 이 두 가지 균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살피겠는데, 장막 세우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기름 붓는다.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마사흐인데, 마사흐.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왔죠. 마사흐, 그 음차한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 뒤에도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러니까 기름 바르는 어노인팅,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허구한 날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름 바른다는 게 무슨 뜻이 있는가? 세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기름 발랐다, 소유권, 나 하나님 것이다. 기름 발랐다, 권능이 임했다. 기름 발랐다, 그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발랐잖아요. 사명자로 부르셨다. 사명을 받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그러면은 소유권, 권능, 사명,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기름 발랐다, 그 얘기는 다 짓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뭐 기름 발랐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도 비슷한 거 있는데,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렸을 때 뭐라 그래? 침 발랐다. 너무 더러운가? 그래. 그 동물 세계도 뭐 영역 표시로 분비물 이렇게 묻히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기 내 영역이야. 누가 들어와? 이런 거. 뭐 비슷하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침 발랐다, 뭐 분비물로 영역 표시하는 거, 또는 기름 발랐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은 주의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도 나오죠. 우리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네 몸이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럴 때 뭐예요? 기름 발랐다. 그렇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 나누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되게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때 내 교회 그러자,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 교회,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주님의 교회, 그런 이름 많죠. 여기서 따온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것도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이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람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무슨 반상회로 착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 모여 있으면 교회다. 이게 맞아요, 그거. 근데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막 핍박하고 다녔죠.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내가 언제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핍박이 나를 핍박한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이퀄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맞아요. 근데 1차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모인 거죠. 근데 1차 의미를 자꾸 놓쳐버리고 2차를 두니까 자꾸 사람에게 너무 강조를 두는 것 같아요. 그 신본주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흉내를 자꾸만 내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양머리 개가 돼서 예수님께 몰고 가는 거. 왜? 소유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지켜야 되고 하는 거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지체로서 활동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 있을 때 다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주의 것이에요. 교회가 주의 것이고. 여기 보면은 뭐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모세 거 아니에요. 70명의 장로가 있는데 장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게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권능이죠. 기름 부음 바르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한 구절만 본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없으면은 무능하게 살겠죠. 우리 인간끼리 모여서 복작복작하고 자기 모아가지고 알량한 일을 하고. 그런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도행전 보세요. 그 복음서하고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능력이 있죠. 말에도 힘이 있고 전할 때도 전파가 되고 뭐 닫혔던 게 열리죠. 하늘도 열리고 옥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힘 갖고 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 열려요. 그래서 사막에도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 뭐 복에 관한 쭉 얘기가 나오는데 7절에 대적들이 이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이게 왜 가능해요?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살피는 게 사울 안 가고 다윗 아닙니까? 사울 왕이에요. 세 보이죠. 근데 기름 부음 없죠. 성경이 떠나잖아요. 다윗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러니까 약해 보이죠. 누가 셉니까? 볼 것도 없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늘 이기게 하시고 사울은 많은 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이번 고소성교에서도 기름 부음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 자체가 무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죠.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는 거 누구에게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이게 뭐예요? 왕으로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사명 아니면 뭐로 살죠? 어떤 사람을 탁 만나면은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파악을 하는 게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뭐로 사나? 그러면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몇 번 나누다가 욕심으로 사는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몇 번 대화를 더 나눠보면 이 사람의 욕심은 뭘까? 보이거든? 그럼 그 사람 진짜 정말 얕은 사람이에요. 그 욕심, 뭐 말로 뭐라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마지막 결정은 욕심에 부합되는 일로 결정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는 욕심대로 가. 그래서 내가 뭐 별로 그런 마음을 안 품어서 그렇지 저거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덫을 놓으면 죽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악한 세상인데 욕심으로 사니 맨날 정글의 인생을 살죠. 경쟁과 시기 질투. 그러니까 소모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다 읽혀요. 그리고 항상 채워지지도 않고 깨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읽을 수가 없다니까. 저 사람은 저거구나. 사명이 저거구나. 조금 더 가보면은 사명이 더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내가 파악 못하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바뀐 게 아니죠. 이렇게 질이 바뀐 거예요. 질이.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능력 있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사명으로 사는 거. 근데 요즘에 교육이 그렇잖아요. 사는 게 뭐 힘든가 봐요. 고단한 인생길 뭐 그러면서 진짜 젊은이들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어디에 쏘냐? 스펙 쌓기에 쏘는 것 같아. 스펙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지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스펙 그러면 뭐예요?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라니까. 여호와 이레지 내가 이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준비됐으니까 부르는 거지.
모세가 뭐 준비됐어요? 부르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되니까 출애굽하는 거지.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거지 뭐 다윗이 뭘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준비됨으로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자죠. 예배 중심. 근데 예배를 쌓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요. 제가 어떤 형제 보니까 뭐 좋은데 취업하는데 뭐 준비했냐 했더니 학점도 엄청 좋더라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딴짓 안 했겠지. 그 정도 학점 달라면. 토익 엄청 높아요.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 연수, 뭔 놈의 연수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자격증 8개. 인턴 경험.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인턴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나? 봉사, 수상 실적. 거기다가 우리 교회 선교 갔던 것까지 복사해서 넣었더라고. 어느 나라. 뭐 있어 보이던데. 근데 성교 별로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또 있어 보여.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있다고 쓰임 받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데 뭐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잘 되는데 더 중요한 거 잊지 마라. 그죠? 네가 회사를 얻고 회막을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건 회막을 얻고 회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끌어 주신다. 다윗 보세요. 다 잃어버려도 회막을 잃지 않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배자 다윗 아니에요. 예배자 다윗. 그래 다 얻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린 사울왕 예배 빼놓고 다 얻었잖아요. 나중에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게 사울의 길을 갈래, 다윗의 길을 갈래 그거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사명이 보이고 사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 인생 아니라 그러고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무능하게 안 살고 권능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성경의 기름 부음이 있는 어노인팅이 있는 우리 축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2절부터 쭉 나오는데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는데 2절 그냥 하반절만 봅시다.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헌물을 드린다는 건 뭐죠? 이게 중요한 자기 부인이에요. 헌물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헌물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헌금 또는 시간을 드리는 헌신 이런 거겠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가 거질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한다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자세와 훈련이 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축복 아까 보세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포지션도 막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도. 그러면 그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독이 있다고. 그 독을 해독시키는 게 뭐냐? 그게 헌물이에요. 헌신이에요. 자기 부인 되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잖아.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이게 독이거든요. 이걸로 망하잖아. 히스기야도 자랑하다가 망했잖아. 근데 이거를 깨는 게 뭐냐면 주님께 드리면 이 모든 원인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자기 부인, 영광. 그래서 감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게 해독하는 거라고 해독. 독이 있는데 감사를 배우면 독이 사라져. 헌신을 배우면 독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7장 어마어마하게 길게 써놓잖아요. 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쌓여있는 독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해독, 그게 헌물, 헌신, 감사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G.K. 캐스터톤이라고 그러는 사람 있죠. 캐스터톤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 그 은혜 찬양 그 손 목사님이 작사했을 때 요 내용에서 넣은 거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무너진대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라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캐스터톤이. 근데 요걸 그대로 넣어가지고 뭐 은혜 당연한 것 아니고 뭐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바꿨죠. 그분이
이거 안 보고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내가 문맥을 보면 알아. 이거 캐스터톤 얘기예요. 당연히 아니라 은혜 대비시킨 사람이 캐스터톤이거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독이거든. 근데 당연한 걸 여기지 않고 은혜를 여기고 감사를 여기고 자기 부위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헌물이라고요. 헌신. 꼭 붙으십시오.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12절부터 12지파 지휘관이 나와서 드리는 거. 제가 다시 읽어봤다니까.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저는 읽어봤는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의 다르잖아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냥 그대로라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하 동문 그런 거 있잖아. 이하 동문. 이 고대 당시에는요. 이렇게 종이라고 말하는 게 뭐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구약이니까 양피지일 거 아니야. 양피지. 양가죽 벗겨가지고 거기다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자 못 쓰고 되게 비싸.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종이 귀화할 때는 어떻게 했죠? 막 이렇게 작게 쓰죠. 옛날에 종이가 귀할 때는 책이요. 활자가 지금의 반도 안 돼. 옛날 책 한번 보세요. 이제 옛날 책 없나? 그러다가 출판사에 돈 벌려고 자꾸 활자를 키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옛날에 종이값 귀할 때도 보이스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어. 진짜 눈알 만한 크기로 글자를 찍었어.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책값을 많이 올려받고 그랬어. 우리 원성이 자자했고 그랬는데 옛날에 왜 활자가 왜 작았을까요? 종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종이하고 상상도 못한 양피지가 비싸다고. 그래서 구약성경 기록된 거 보면 띄어쓰기가 없어. 왜 없을까요? 줄바꿈도 없어. 양피지가 비싸니까. 그래서 취지를 아시겠죠? 그때 모든 문서들은 요점만 간단이야. 그리고 절대로 빈칸 없고 알뜰하게 다 써요. 알뜰하게. 그런데 이런 당시 문화를 본다 그러면 똑같은 거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하 동문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개를 왜 거의 똑같이 이렇게 복사하듯이 복사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기록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헌신을 각각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각각 받는다. 이하 동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믿음은 복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복사가 안 돼요. 첫 번째 지파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사 아니에요. 두 번째 지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복사 안 되는 거를 복사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여기 전통을 받아가지고 영미계통, 그 유럽에 있는 학교들, 특별히 우리는 미국을 많이 접하니까 졸업식이 무지 길어요. 우리 한국인 졸업식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대표 한 명 나와 그래가지고 주고 또 나와 그러고 이하 동문 그러고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졸업식 한번 보셨습니까? 일단은 무슨 졸업 연사들 나와가지고 말 되게 길게 해. 재미없게. 그러면서 졸업생을 무조건이에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나와가지고 뚜껑 씌워주고 이거 주고 뭐 포옹해주고 그거 보셨죠? 그래서 누구나 총장하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거 하고 끝나. 그게 학생이 500명 다 하고 머리가 큰 학교는 없지만 200명 다 한다. 이게 그게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그거 다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그렇게 써 있대. 민수기 7장의 정신이라고. 하나님은 각각을 받으신다고. 이하 동문하고 퉁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문화권에서야 뭐 이하 동문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다른 데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사명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해독.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여도 많이 하지만 독을 뿌리고 다니는 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독이 왜 그러죠? 죽지 않은 자. 그죠?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헌물, 헌신.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걸 이렇게 89절이니까 한 절 빼놓고 다 드리는 거잖아요. 88절을 드리는 거에 할애했다는 건 뭐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해독하기 위해서는 헌물과 헌신이 중요하다. 이번 고등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샘플로 든다 그러면 충성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능력받고 사명자 세우고 기쁘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뻗으면 안 되고 헌물과 헌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은혜였습니다. 이게 몸에 배면 여러분 인생에 독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가 돼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keep going 능력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은혜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